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이 천국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부부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고, 지난 추석 가정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요. 다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질서가 우리 부모와 우리 자녀 관계 속에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우리 에베소서 5장 말미에 해당되어지는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 에베소 5장 22절 말씀이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처음 적용되는 그 말씀이 이 부부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가 이 부부 관계 속에서 녹여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진다는 원리를 저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적용점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이 맥락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4절의 말씀 속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피차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데 부모 또한 자녀에게 복종할 도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매우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오늘 이 자녀들아 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할 때 이 테크나라고 하는 단어는 필상 이 가정에서 살고 있는 어린 자녀들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또한 성인으로 성장한 자녀들, 여전히 노부모를 모시는 이 성인 자녀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2절에서 보듯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결국에는 출애굽기 이 10계명의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인용하여 신학적으로 재선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을 신약 버전으로 에베소서 말씀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죠. 특별히 이 지난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상호 복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좀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이것이 옳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썼던 단어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의롭다. 자녀들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이야.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게 바른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차원에서 이것을 얘기하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 본성적 차원에서 이것이 옳다. 두 번째, 율법적 차원에서 봤었을 때도 이것이 옳고, 세 번째, 복음을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옳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주신 선한 양심적으로 부모 없이 태어난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자연법의 일부이다 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십계명에 우리 한번 돌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 십계명 돌판하면은 아마 대부분 다 그 돌판하면 이 1계명부터 4계명에 있는 4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경외에 관한 말씀이고 5계명 곧 부모에 대한 이 공경에 관한 말씀에서부터 10계명이 이웃과의 관계로 해석을 많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돌판을 이제 이 재현을 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보여줬냐면 1계명까지 5계명이 좌편에 또 우편에는 6계명부터 10계명이 이렇게 5계명씩 나열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교훈했다고 합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가 하나님 경외가 아니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경외에 해당되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관한 본문이 나머지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 등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이웃사랑의 계명이라고 그들은 의도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까?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이러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은 극도로 심한 벌, 실상 사형에 가까운 처벌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부모는 거의 신적인 대상으로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 바로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교훈하신 율법의 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훈 안에서는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곧 복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음의 모든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첫 번째 인간의 본성적인 차원에서, 두 번째 율법적인 차원에서, 세 번째 복음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의 일부분을 좀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날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네, 인간의 죄성 안에 여러 가지 이 인간이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대인만이 아니죠. 뿌리 깊은 인간의 죄성은 두 가지 M을 사랑한다. 첫 번째는 미, 두 번째는 머니.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숭상하는 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그 죄악과 관련되어서 이 인간에게는 아주 나쁜 본성이, 나쁜 이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단순히 그 한 개인 사람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 속에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해서 이 경건이 있는 척하지만 진짜 경건의 모습이 아니니 너희들은 이 모습에서 벗어나야만 한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순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 공경은 물론 다 계명 다 중요하지만 부모 공경은 정말 1, 2, 3, 4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5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는가? 그러면은 이 5계명을 섬겨라. 근데 이 5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래요. 부모 공경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첫째, 하나님 첫째 사랑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어 이 땅에서 장수하고 길이 살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주 안에서의 순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단순 우리가 만약 그 전까지 본문 맥락만 보면 우리가 유교적 가르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복음 안에서 부모와 우리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더 큰 부모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중에서는 이 부모님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부모님 중에서 인격적으로 어떤 분은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분은 모시고 있는 자녀의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그 부모님이 물론 사랑은 받았지만 좀 인격적으로 존경하기 어려운 그런 퍼스널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 부모에 대해서 포지션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부모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존경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 부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모가 정말로 내 기준에 맞섰을 때 존경할 만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그분의 포지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부모를 대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여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만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관여하고 축복할 것을 말씀하듯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임을 복음적으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가정을 대리하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부모 또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 그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 대하듯이 공경하지만 그 부모가 자녀에게 죄를 요구하는 경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그것에 대해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큰 부모이신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에 대해서는 부모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할 권리가 자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 자매나 처자를 자기보다 더 사랑해서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제자도의 말씀 앞에서 저는 참 많이 울고, 때로는 그 제자도가 요구하는 예수님이 내 삶의 1번이 되시는, 최우선이 되시는 그 제자들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어쩔 수 없이 그 부모님이 갖고 계시는 혹은 기존 가족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과
거슬리는 순간들을 참 많이 마주했습니다. 가지 말라는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가게 되고, 또 제발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대원을 가게 되고, 또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개척 목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제게 주신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모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의 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새로운 계명이 오게 되었습니다.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지 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에 전격적으로 내 삶을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계명,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에 관한 계명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제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무겁게. 부모님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분들을 소중하게, 아주 존귀하게, 무겁게 여겨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제자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부모의 뜻을 반대하는 일에는 익숙해졌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무겁게 정중하게 모시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2011년도 때 성복조항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때, 그때 한창 교회에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비롯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금을 팔고 또 헌금을 모아서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던 때였습니다. 저희 가정도 몇 구자를 이제 작정하고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얼마 전에 자기 집에 갔다 오 보니 이 냉장고가 개폐가 제대로 되지 않더라고. 이번 기회에 아예 우리 냉장고 사드리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저는 참 미련하고 둔해서, 아니 우리가 지금 교회 건축한금 하느라 우리 힘든데 어떻게 더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절호의 때다, 하나님 주신 기회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만큼의 액수를 또한 이 냉장고를 사드리는 일에 그때 과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 어땠을까요? 눈보도 뻔하죠. 그때 부모님이 또 외가댁에서 얼마나 많이 그것을 감동하셨는지 저를 보는 눈이 바뀌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공경, 부모 공경,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는 결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이 질문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부모를 버려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제껴둬야 되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버이날에, 어버이주일에 부모님 공경하라고 하니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는 결코 모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또한 주 안에서 또한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안에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계명은, 순종의 개념만 보면 우리 가운데 무거운 계명 같아 보입니다. 공경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자녀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우리가 부동산을 얻게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건 부동산을 얻을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 당장 이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속받게 될 땅, 부동산 맞네요, 그죠? 예.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되고 그 유업을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이 축복에 관한, 이 약속에 관한 첫 계명입니다. 그 첫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을 부모 사랑을 통해서, 부모 경외를 통하여서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장수할 거다. 그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천국을 상속받고 누리고 전파하는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참 동감이 되는 주석을 쓰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러니까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은 단순히 개인에게 적용되는 원리를 얘기하는 게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그 사회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로 봐야 된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회에는 계속해서 그 문명과 나라가 안정을 보장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튼튼한 가정이 없이 튼튼한 사회도 없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에 다음 세대와 우리 다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것만큼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팔아넘기고 이 부모를 통하여서 어떤 이렇게 불리한 것들을 챙기고 부모를 이용해 먹고 그런 식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인 부모를 대하는 그 문명은 그 자녀들의 또 그 다음 자녀들은 정말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장차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정말 이 땅에서 그들이 복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부모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웃 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하신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잖아요. 내게 가장 큰 은혜를 베푼 이웃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그 부모에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태도로서 경외하고 대하는 그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자녀들, 그 은혜의 질서가 각 가정에 흐르고 그 가정의 집합인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한 은혜의 질서가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흘러가는, 그 은혜의 질서가 흘러가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신명의 말씀의 축복, 가나안 땅의 축복을, 천국을 실제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자의 모습이며 그러한 공동체, 사회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 생명이 길이길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 흘러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와 순종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로마 그리스 시대에는 이 아버지들이, 특별히 로마 시대 때는 아버지는 자기 가족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녀를 낳고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는 종으로 팔아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혹은 노예처럼 일을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린치를 가해도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사형을 시키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그 정도로 신적인 권세를 부리는 존재가 아버지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변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 가정의 신적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위를 강조하던 당시 시대에서는, 당시 시대의 맥락에서 봤었을 때,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매우 이례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매우 혁명적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부모한테 자녀에 관한, 자녀를 어떻게 대할 것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가? 그런 명령 대상 자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한 어른이나 어린이나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관 속에서는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주 안에서 이 복음을 명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원문상으로 보니까 바로 옆에란 뜻입니다. 르기제테란 뜻입니다. 화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화나게 한 사람, 옆에서 화나게 하다. 여러분 늘 보면요, 예수님을 시험 들게 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가장 많이 나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죠.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뭐 교회에서나 가장 옆에 있는 최측근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을 화나게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참 그래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적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아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도록 은혜의 방편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수단으로서 허락하여 주신 그 부모와 자녀의 질서 속에서 부모가 안타깝게도 그 자녀의 최측근으로서 옆에서 그를 화나게 하는 존재가 가장 이 범죄의 가능성이 큰 존재가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얘기구나. 여러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죠? 그들 앞에는 지금 입시 지옥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부동산 분리를 비롯한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와 있어서 노동의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이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점점 이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계층 구조가 점점 공고해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의 질서가 무너지고 조금만 틀기만 하면 영상을 통하여서 온갖 음란한 것들이 쏟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들의 성 가치관도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들에게 폭력을 대하는, 일상 속에서 문화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들을 노엽게 하는 문화, 그들을 열받게 하고 그들을 화나게 하고 온종일 분노의 감정 속에 하루를 살게 하고 분노에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나게 하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이것이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문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하이티나 아프가니스탄 우리 어린아이들 생각하면서 또 전 세계에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헌금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소중하지만, 그들을 영접하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은 똑같은 가치이지만 동시에 내게 허락하여 하신 그 자녀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자에 대해서 실족하게 하는 것,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낫다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부모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선물인 그 자녀를 볼 때에 내 자신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한 자녀가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부모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아닌, 그 은혜의 질서가 아닌 소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 옆에서 그를 화를 돋구는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말들과 태도와 눈빛으로 인해 저들을 노엽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래서 칼뱅은 이 부분을 이렇게 추적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게 무슨 뜻이냐? 그들을 다정하게 품어줘라. 그들을 상냥하게 다뤄줘라. 마치 남의 집 아이를 대할 때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새 가지고 대할 때에 그 아이를 대하는 태도로 다정하게 품어줘라. 상냥하게 다루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바로잡다, 훈련하라는 단어입니다. 훈계라는 단어는 누테시라는 단어입니다. 경계하다, 징계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아이를 바로잡아주고 때로는 징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하는 명령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말씀을 이 안에서 사실 우리가 자주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고 하면서 노엽게 합니다. 자녀를 화나게 만듭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옆에서 화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를 바로잡아주고 그를 적절하게 징계해주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화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적절한 복음적인 가르침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바로잡아주고 계시고 때로는 징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가슴 절절하게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도 엉엉 울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엉엉 많이 울었습니다. 회초리 맞고 너무너무 많이 아프고 많이 울고 회개하고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빌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계의 대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신 결과라고 여겨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결정적인 증거가 징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북중앙의 청년부 시절에도 여러 청년들, 약 260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있었던 적도 있죠. 있다 보면 거의 매일 정말 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집니다. 또 그 중에는 아주 복되고 귀한 소식도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치리와 징계를 요구하는 순간도 옵니다. 하지만 둘 다 뭐예요? 칭찬받을 만한 그 청년의 모습도 사랑의 대상이지만 징계가 필요한 그 청년도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자녀를 노엽게 함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살지 않다고 해서, 나하고 다른 성격이라고 해서 옆에서 그를 노엽게 하고 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자녀를 화나게 하는 것, 때로 편애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과잉보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주장하는 방식을 통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계속 부모의 그 갈굼과 잔소리 속에서 마음속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서 그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것이 부모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징계의 과정, 우리가 그 훈계의 과정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셨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셨구나,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양떼된 무리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로 양육받게 했던 그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었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내게 주신 자녀야말로 하나님이,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분복으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오래 참고 있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나를 훨씬 더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히려 더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오래 참음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됨을 여러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약 5가지 정도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앞으로 이번 1주 소그룹 시간을 통하여서 또 앞으로 시간 통해서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에 천국의 질서가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자꾸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과 또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알매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공경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나중에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이 세상 떠나보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 우리가 살 동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양육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그룹 통해서 여러분 배우자로서 또 부모로서의 죄를 고백하며 피차 천국의 지혜를 구하고 나누십시오. 우리가 이 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모여서 수다를 떨면서 내 자신을 가리우는 방식,
내 배우자를 탓하는 방식, 또 내 자녀를 탓하는 방식으로서 스트레스가 해소될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 스트레스 해소 지점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러한 연약함을 고백함과 동시에 서로 피차 지혜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정에, 각 가정에 임할 수 있을지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조언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용 성경을 함께 읽고 잠자리에서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일 하루의 소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녀들의, 온종일 느꼈던 자녀들의 그 피곤함과 연약함과 혹은 그 마음속의 노여움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축복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세 번째,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바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방금도 경기노회 동성시찰 모임을 갔다 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십니다. 한 목사님께서, 우리 때는 이제 다 지나갔으니 우리는 그렇다 치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코로나 시대 때. 저는 감사하게도 참 이번 여름 성교학교도 그렇고 이번 우리 이 가정 예배가 점점 세워지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던 비전이고 대안이구나. 각 가정이, 부모와 자녀가 주 안에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방편한 것을 더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로서 여러분 각 가정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런 부모들로 여러분 축복받으시는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가족 회의를 통해서 분기별 주요 일정과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1년의 스케줄을 보시면서 어느 날 생일과 또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과 또 기일과 조상의 기일이나 또 추모 예배 일정이나 또 우리 특별하게 돌아봐야 될 이웃이 있는 기간이나 혹은 주말에 어떤 여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것을 기획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투자해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갈지를 함께 기획하는 가족 회의를 분기별로 혹은 매달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부모 공경, 추모 예배나 물질 섬김이나 건강관리나 여행 계획 등을에 대해서 자녀들 간에 서로 논의하고 실천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기회 결코 많지 않습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외할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외할아버지 소천하시기 전까지 저희 어머니 비롯한 이 아들, 딸님에 해당되시는 저희 외삼촌 이모님께서 계속 돌아가시면서 순번을까지 하고 그 할아버지를 섬겨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저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구나.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에, 부모님이 여행할 수 있을 때,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그 물질 가지고 뭔가 쓸 수 있을 때, 그때 해야지. 내 형편만 생각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우리가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부모 숭배, 이 조상 숭배, 이 제사 문화가 아직은 강한 문화 속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추모 예배를 통해서. 추도 예배가 아닙니다. 추도라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조상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조상을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기뻐하고 선포하면서 우리도 함께 그 영원한 질서 속에서 기쁨을 누릴 그날을 함께 추모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움이 끝날 때 함께 마주할 날이 올 것을 기대하는 예배로서 우리의 세계관을 그렇게 추모 예배를 통해서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가르치는 이것을 통해 이것이 단순한 적용을 넘어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데 이 부모의 인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겠습니다. 주님, 내 자녀를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 자녀로서 대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형상 되고자 합니다. 주님, 노엽게 했던 죄악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5가지를 적절하게 우리 각 가정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